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함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특성이 있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길, 곧 뛰고 온 그 길, 내 뜻과 내 생각만이 존재하는 그 길, 내가 따라가야 할 그곳과는 다른 길, 나는 이 길에서 떠나리. 내가 가야 하는 길, 좁고 험한 그 길, 내 뜻과 내 생각들을 버리게 되는 길, 내가 따라가야 할 그분이 가신 길, 나는 주님만 따르리. 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미련도 작은 욕심도 모두 내려놓고 난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만 바라며 그분이 밝히실 그 길을 따르리. 내 생각들을 버리게 되는 길, 내가 따라가야 할 그분이 가신 길, 나는 주님만 따르리. 이 길을 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미련도 작은 욕심도 모두 내려놓고 난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만 바라며 그분이 밝히실 그 길을 따르리. 그는 내가 갈 길을 아시네. 사망의 그늘에서 나를 건져내시네. 그분을 찬양해. 이 길을 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미련도 작은 욕심도 모두 내려놓고 난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만 바라며 그분이 밝히실 그 길을 따르리. 내 주님만 바라며 그분이 밝히실 그 길을 따르리. 우리 성환이가 제 손자죠. 전도들 잘해서 이쁩니다. 그리고 성환이가 전도해 온
친구들 또 선배님들도 너무 이쁩니다. 아주 인격이 그리스의 인격으로 정말 닮아가고 순종하고 모이는데 힘쓰고 또 이번에도 전도했죠. 2명을 전도했나? 네? 2명을 또 전도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잘생겼는지 한 분은 여자라고 그랬던가? 네, 여자도 전도했는데 남성 같은 여자 아주 멋진 사람을 또 전도해 왔어요. 그리고 중고등부들이 너무 예배를 아름답게 드려서 참 그리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부모님이 너무 늦게 오는 거 싫어하시니까 딱 예배 드리다가도 시간을 맞춰서 가고 부모님 마음 상하지 않게 하나님과 부모님을 겸하여 그렇게 섬기는 자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환이를 향해서 제가 어떻게 신방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전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성실한 자는 누구냐? 전도하는 자입니다. 가장 예쁜 사람은 누구냐? 전도하는 자입니다. 근데 공부를 하는 머리는 좀 안 따라주는 것 같은데 대통령은 꼭 되겠다고 합니다. 경찰대학은 꼭 가겠다고 합니다. 국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교회를 탄압하는 그 법을 바꾸겠다. 대통령이 돼서. 교회를 위해서 대통령이 돼야겠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들 오늘 식사 대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머님, 아버님들 오늘 어버이날인데 왜 말씀을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느냐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은 오늘 주일은 잊어버리지 않는 생애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목사님이 어버이 주일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고 성전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 라는 것만 기억을 해도 여러분 말씀이 기억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열심히 학원 다니고 갖가지 여러 가지 세상 일로 분주하고 바쁘다고 해서 여러분이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알아보는 자식이 돼야 됩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는 자식이 돼야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자식이 돼야지 자기 의무를 다 한다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바락바락 신경질을 부리면서 대들면서 난 지금 공부하느냐고 힘들단 말이야. 건들지 말어. 그러면서 집안에서 왕자처럼 공주처럼 이것 해줘 저것 해줘 짜증나 그러는 자식보다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의 마음에 신경 쓰지 않는 자녀로 편안을 드릴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녀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안겨주지 못합니다. 세상은요 돈도 부족합니다. 오락실도 가야죠. 게임도 해야죠. 게임료도 내야죠. 친구들을 만나서 희희낙낙해야죠.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아이라 할지라도 세상 연락을 즐기면서 하니까 부모님한테 어버이날인데 너 엄마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없냐? 엄마 나 돈 용돈 한 달에 얼마씩 주지? 엄마 나 돈 없는 거 뻔히 알잖아. 애들 비교하면서 아무개는 용돈을 얼마를 주고 아무개는 무엇을 사주고 아무개는 뭘 했는데 짜증나. 난 용돈이 없단 말이야. 돈이 부족해. 엄마 뭘 바랄 걸 바래. 돈을 주고 얘기를 해. 이런 자식을 원하십니까?
지금 현 시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효를 먼저 합니다. 효를 떠나서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 이정희 목사, 교육 목사가 머리채 잡고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야단을 칩니다. 남자아이도 소용없습니다. 여자아이도 소용없습니다. 부모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줄 압니다. 가까이 보이는 부모님도 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보이는 부모도 못 섬기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11조와 박하와 향로와 그리고 천예물과 모든 예물을 다 바치면서 고르반을 바치면서 너희들은 말하기를 부모님의 마음은 섭섭하게 하고 부모님 앞에는 인색하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어머니까지 아버지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보세요. 천예물 드려야지요. 이것 드려야죠. 저것 드려야죠.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6가지요. 7가지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한테까지 내가 공경할 거 없어요.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앞에 그것도 해야 되지만 인간에게 섬기는 의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자식들 핍박하지 마세요. 예수 잘 믿는 자식 치고 효도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아들이 목사고 며느리가 사모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어도요, 그 사모라는 사람은요, 시부모한테 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부모님을 압니다. 만일에 부모님을 알지 못하고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구약에는 그런 자식에게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식이라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부모 형제 우애를 가리킵니다. 그것이 교우들을 사랑하면서 성격이 변화를 되고 까칠한 성격이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그리고 달라져서 대화 없던 자식이 부모님한테 대화를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집안에 가서도 부모님이 챙겨주는 거 투정하면서 먹던 자식이 부모님을 챙길 줄을 압니다. 부모님이 이부자리도 개 주고 부모님이 다 일일이 관리해야지만 됐던 죄 방안도요,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빠지면 집안 청소까지 하고 설거지까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부모님들은 우리 자식이 오늘 귀한 말씀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성전에서요, 안식일 외에는 구약 때는 장사를 했어요. 성전터에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성전은 장터가 아닌 줄 믿습니다. 성전된 자녀는 집에서 개성을 부르면서 부모님 앞에 돈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성전된 자녀는요, 부모님을 하나님같이 섬기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부모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기쁠까? 어떻게 해야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까? 어떻게 해야 우리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릴까? 우리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성전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인성을 가리킵니다. 교회에서는 부모를 알려줍니다. 뭐 어버이날만 돼서 부모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교육이 어버이를 알게 하고 어버이를 중심으로 공경하게 하고, 그리고 형제와 아구다툼을 하고 싸우는 것을 화목하게 만들고, 인성에 인격적으로 사회성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사회성을 가리키고, 화목이 뭔 줄 모르는 아이들에게 화목을 가리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고 교회를 보내주시고 자녀를 맡기십시오. 우리 교회는 특히 자녀들을 아주 잘 양육하는 교회인 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디어에 빠져서 눈이 해태 눈이 돼가는 아이들, 눈동자가 달라지는 아이들, 자살하고 싶은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이 원수같이 보였던 아이들, 대적하는 마음이 항상 용수좀 쳤던 아이들, 그리고 자기 혼자의 문을 닫고 골방에서 생활했던 아이들, 대화를 싫어했던 아이들, 아빠를 싫어했던 아이들, 엄마를 싫어했던 아이들, 잔소리를 원하지 않았던 아이들, 남하고 비교하면서 부모님도 비교하고 재산도 비교하고 가정도 환경도 비교하는 아이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 장사하는 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장사하는 터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 교회는 혼절, 순결을 장담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4년, 5년 연애를 해도요, 혼절, 순결로 아이들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며 할지라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을 안 찾으신 분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아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아요. 장터를 만들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부모한테 용돈을 뜯어낼까? 어떻게든지 친구한테 내 가진 용돈 준 거에 의해서 모은 것을 자랑할까? 어떻게 하면 명품을 입었다고 자랑할까? 명품 운동화 신고 다닌다고 자랑할까? 어떻게 하면은 명품 가진 아이를 보면, 메이커를 가진 아이들을 보면 부러워하고 이 마음의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여러분, 이런 아이들은 없습니다. 주어진 삶 속에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부모님들이 건강하길 바라고 믿음 생활하길 바라면서 부모님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걸 보고 아이들이 손뼉을 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가 우리 아이들입니다. 형제들이 연합해서 사랑을 나누며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기쁘게,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까라고 의논하면서 머리를 쪼아리는 아이들이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아이들이 바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 마음에 하나님 성전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사치 부리는 거, 사치 부리는 거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치보다 귀한 것이 부모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명품 선물 수백만 원, 수십만 원, 수천만 원 가는 선물 안 받아도 우리 아이들은 거기에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것보다도 원하는 것은 부모님이 신앙 안에 생활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부모님이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 아이들은 깡충깡충 뛰면서 실학이 넘치면서 우리 아빠가 교회 나왔어요. 우리 아빠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 아빠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아빠가 이래요. 얼마나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부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거대한 성을 가진 바벨론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재물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부자가 돼서 재물도 물려주면 좋죠. 그러나 믿음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에게도 많은 용돈을 받아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미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도 없지만은 그 부모님이 건강하고 부모님이 믿음 생활하고 부모님의 마음이 평안한 것으로 우리 아이들은 재산을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이 병들어 보세요. 누가 고생을 해요? 자식이 고생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건강들은 자식이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건강을 여쭤보고 아버지나 어머니의 모습을 살펴야 됩니다. 건강을 살펴야 됩니다. 자식들을 돌보느냐고 본인들은 살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식들이 살펴줘야 됩니다. 여러분, 왜 거대한 재물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빌 게이츠가 죽을 때 재산 가져갔나요? 재산 싸움이 일어났어요. 아내하고 이혼하면서 아내가 7조 5천억인가 7조 몇 억을 달라고 재산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워가면서 덜 주겠다 난리 치면서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지만 죽었는데, 빌 게이츠가 재산을 수천억을 가져갔던 말을 아직도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그 사람이 싹 가져갔던 말 들으셨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큰 바벨 성이요 순식간에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우리 18장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8장.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압니다. 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압니다. 요한계시록 18장. 바벨론이 얼마나 화려하고 부하고 참 많은 인종을 멸시하고, 자 15절로부터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취부한 이 상품의 이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큰 성과 같이 이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뭐 한 시간에요? 네. 빌 게이츠는 아직 안 죽었다고 그러네요. 그럼 소송 중에 있나요? 잘못 제가 들었습니다. 죽었다고 칩시다. 그거 가져가나요?
삼성가의 그 부자들이 갈 때는 가져갔나요? 이건희 씨는 병원에 누워있을 때 물어봤답니다. 무엇을 제일 하고 싶으십니까? 꽁보리밥에 열무 김치 넣고 고추장 넣고 밥 비벼 먹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소원이다. 근데 그거 한 번 못 먹고 갔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못 풀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왜 부모님 앞에 공경하는 마음으로 커지고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지를 또 그래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은 알아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은 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랐을까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 알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고 하나님께로 갈 때는 내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자기 의무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수능시험 볼 때면요, 교회 가요, 4층이요. 학교 갔다 와서 공부하느냐고 교육관하고 이쪽에 추운데도 난로불 피워놓고 공부하느냐고요. 저는 함부로 소리도 못 내고 다닐 정도로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합니다. 안 하는 거 아니니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연이도 책을 놓고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러면 왜 나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은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서 믿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려는데 나는 어떻게 되냐?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부모가 기도하는 그 가정은, 그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억지로나 부디게 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원해서 비율 맞춰서도 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또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에 전념하고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창대는 1년 이상이나 고생하고 있는데 1년 가까이 고생하고 있죠. 아침에 7시에 일어나기로 제 맘대로 일어나고,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제 맘대로 일어나고 하는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애씁니다. 그 모습이 또 날마다 조금 늦으면 회개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성적이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50만 원짜리 자전거도 사줬답니다. 그 열심히 노력하는 그 선생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열심히 해서 부모님들 공경하고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고, 그것이 공부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행할 때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서 해야 돼요.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우리 형우 선생님이 우리 중고등부를 외면하고 멀리 멀리 갔더니 했던 중고등부 선생님이 자기 아내와 같이 어머니를 섬겨드리려고 왔는가 봐요. 아버지 어머니를. 어버이날이라고. 지난번에 생신이라고. 지 엄마 아버지 생신 때만 나타나고, 지 엄마 아버지 무슨 어버이날만 나타나고, 아니 무슨 뭐 목사는 보고 싶어서 오면 안 되나? 내 아들 같은 놈이에요. 그래도 좋습니다. 섬겨드리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어디서 자랐지? 어디서 자랐어? 신앙생활 어디서 했어? 어디서 했길래 끄떡끄떡여? 아, 뭘 끄떡끄떡여? 아름다운 교회에서 했잖아. 그쵸? 난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늙어도 부모님을 공경해. 병들어서 어머니가 꼼짝 못해도 업어줄 정도로 효도해. 그것이 원칙이요. 효가 빠진 신앙생활도 가짜요.
신앙생활이 빠진 효도 가짜요. 내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공경하라, 주 안에서라 그랬어요. 나도 오늘 자식들이 뭉쳐요. 나도 오늘 호강하는 날이요. 그냥 오후 예배 마치고 뭉쳐서 나도 대접받아요. 용돈도 받고. 나는 1년에 4번은 꼭 받아. 그걸 만일에 잊어버리면 야, 세금 안 내냐 그래요. 받을 자격이 있어요. 언제? 어버이날, 명절날, 생일날. 그러면 뭐야? 4번 받는 거? 5번 받는 거요? 4번이죠. 생일날 빈손으로 오면은 나가. 그리고 명절 때는 허허호호 하다가 잊어버리고 우리 며느리가, 둘째가 그냥 갈라고 그래. 어머님 갈게요. 야, 분양 가면 어떡하냐? 야, 어머니. 왜요?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세금 내야지. 그래서 당당하게 세금 받습니다. 부모에 대한 세금. 난 자식에게 주는 건 없어요. 세금 받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 뭐 평생 가르쳤으면 됐지 뭘.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효도할 거죠? 어떤 사람은 벌써 딸이 옷 사줘가지고 새 옷 입고 아주 번쩍거리고 나왔더라고. 뭐 말 안 해도 다 알죠, 누군지. 예, 저도 옷 사 입을 거요. 여러분 부모님들 이럴 때 기 피지 않으면 언제 피겠어요? 아버지들, 어떤 사람은요, 아버지들 어머니 날이라고 생일날이라고 저 롯데백화점 가가지고 양복 사줘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비싼 양복 입은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장터를 안 만들면 됩니다. 마음의 장터라는 것은 뭐예요? 나만 아는 장터요. 나의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장터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자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 바로 부모님을 인식하면서 형제 우애하지 말라고 할지라도 형제 우애하게 돼 있고요. 덕을 끼치지 말라 할지라도 덕을 끼치는 삶을 살고요. 참지 말라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사는 역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식들을 보내십시오.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 위해서 끌고 나오고 자식들을 교회로 보내면 알아서, 힘들어도 알아서, 교육부에서 알아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 우애하고 섬기는 법,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고 보내시고, 믿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마음껏 어르신들 사랑받으시고, 또 자녀들은 마음껏 부모님들 오늘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이 성전된 사람이요. 마음의 장터는 저밖에 모르는 거예요. 제 이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권을 위해서 다투는 거예요. 남이 나보다 더 팔면 시기가 나서 다투는 거고, 눈을 기는 거고, 장터가 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사랑만 있는 거예요. 섬김만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마음을 장터로 만들지 말고, 성전을 장터로 만들지 말고, 마음이 그런 사람이 모이면 성전이 골치 아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야죠. 마음에 성전된 사람들이 모여야지 예배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기쁨이 넘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임마누엘 가정이고, 임마누엘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도 에녹같이, 노아의 가정같이 그렇게 온전히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장터로 만들지 말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성전은 육의 성전도 보이는 성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은 바로 마음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말씀해 주셔서 아버지 참으로 주며 우리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섬기는 자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지 않더라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으니 이와 같이 행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자녀들을 기르느냐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한 부모님들 공경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부모님도 오늘 사랑 자녀들한테 마음껏 받고 마음껏 마음의 허리띠를 풀고 즐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장래도 더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모 자식 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